제가 얼마 전에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그 설교할 때 당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넘어서야 되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는 재정적인 어려움, 두 번째는 이웃 나라들의 방해, 세 번째는 무엇보다 그들 안에 자신감이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하자 말해놓은 지 14년이 지났는데 지지부진하게 진도로 나가지 않고 그냥 그들은 점점 더 이 용기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완전히 방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공사가 중단되어 버린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병상련의 이 감정이 생겼습니다. 동병상련. 야, 이 성전이나 나나 똑같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멈춰버린 모습, 무기력한 모습, 실패한 모습, 그리고 기대가 있지만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뭔가 꿈과 목표는 있었는데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문제가 터지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놓아야 될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고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만든 가장 큰 힘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힘과 용기를 얻고 이를 추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9절인데 우리 9절 말씀 빨간 부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뭔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나는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그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너희들에게 경험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영광, 그 쉐카이나보다 지금 이 성전을 통해서,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언젠가 완성될 이 성전을 통해 너희들이 경험할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신정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각자의 삶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역사 그리고 경험했던 은혜보다 앞으로 경험할 역사와 은혜가 더 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되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모인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올 때와는 다른 믿음으로 이곳을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을 회복하고 이미 포기했던 기도 제목을 다시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끊고 은혜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무엇을 끊어낸다고요? 과거를 끊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그것들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인데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 일부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에스라 3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새로 지어지는 이 성전에 똑같은 기초가 놓이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성전의 기초를 봤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대성통곡을 했대요. 이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먼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것, 이것에 가슴 벅차면서 오늘을 감사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대성통곡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요,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건축 현장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방금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독장들은, 이들은 무엇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전에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말로는 들어보셨죠?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그냥 성전 자체가 금덩어리였고 보석으로 찬란한 성전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는지.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건축되고 있는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왜였을까요? 다른 거예요. 예전에 그들이 봤던 성전이랑 이 성전이랑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비교가 되는 것이죠. 야, 그때는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 하면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울고 있는 사람들은 7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기 전에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현재가 너무 초월하니까 과거를 그리워하고 현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설가 조지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5가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지나친 자기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다. 두 번째는 근심의 포로가 되어 있다. 세 번째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임의 포로가 되어 있다. 네 번째는 정오와 시기와 질투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리고 5번째가 뭐라 말했냐면 과거에 대한 향수의 포로가 되어 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좋았던 날을 추억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아, 그때 참 좋았지. 우리 그때처럼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그때 참 은혜로웠죠. 우리 또 그렇게 살아갑시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예전에 그 과거에 매여서 현재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미래를 기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향수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현재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절망 가운데 놓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못하는 게 없었는데, 우리 애가 초등학생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이 예전에는 잘 살았는데, 여기에만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 모교회는 마산에 있는 서마산 교회라는 곳입니다. 1980년 말에 서마산 교회를 제가 출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서마산 교회에 그냥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작년 성도가 450명에서 500명 정도였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350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중고등부 부흥이 나왔습니다. 제가 5월달에 부임 설교할 때 서두에 소개했던 박정곤 목사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중고등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350명, 400명 모이는데요, 어쩔 때는 이제 어른들보다 더 많이 올 때가 있어. 수련 때 학생들이 방언을 받고 아이들이 목사,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 그 애들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회개하고 교회하고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교사로 봉사했던 분들 얼마나 그 시간이 여러분 귀했을까요? 그 중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때 제 은사였던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었던 그 장로님께서 저만 만나면 이야기하십니다. 김 목사, 선마상교회 중고등부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먹고 이거 애들 다 떠나고 중고등부 70명 남아가지고 이거 먹고 이거. 처음 들을 때는 저도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장로님,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전화 오실 때마다 김 목사 이게 먹고 이거, 선마상교회 중고등부 이게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제가 진짜 12번은 더 들은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똑같이 김 목사 하시길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못 잘랍니까? 그 말씀만 계속 하시면 못 잘랍니까? 박준권 목사님 중고등부 담임으로 다시 모시고 올랍니까?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 다 다시 모으실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동경하면서 다시 힘내보자, 우리 잘해보자 참 귀한 것이지만, 예전에 좋았던 날을 계속 동경하면서 현실을 부정해버린다면, 지금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기 키우는 엄마가 내가 미혼 때, 아무것에도 안 배일 때 그때만 생각하면요, 애 못 키웁니다. 지금보다 훨씬 사업이 잘 될 때, 코로나 전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마음에 불평불만이 끊이지가 않아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할 때, 신앙생활 잘할 때 있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평생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때만 생각하면 내 애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포기란 말이 아니고요, 과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전을 보면서, 성전 기초를 보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이분들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상처에 매여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말씀과 비전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은 짧게는, 이 자리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이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짧게는 20여 년, 길게는 7, 80여 년 그 이상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오셨고, 어쩌면 그 흔적과 생채기가 여전히 남아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중요한 시험의 불합격, 사람들과 이별, 원인은 다양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늘 울 수밖에 없고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고 더 큰 상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자유해야만 현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저도 여러분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누가 안 그러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우리는 체득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과거를 끊게 하고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은혜라는 단어와 가장 의미가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저는 이 단어라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다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여러분, 은혜는요, 다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과거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과거를 끊어라, 과거로부터 자유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그것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는 말씀이 담겨있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계속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동경과 상처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이, 어떤 기억이 여러분을 지금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기억입니까? 실패의 기억입니까? 외로움과 고독의 기억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과거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뭘 이겨내야 된다고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실 저는 뭐 다 이렇게 찾지는 못했는데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두려워 말라 이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예, 들어보신 분 계시죠? 365번 나온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365번 말씀하신 이유가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 붙잡으라고, 날마다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이기는 힘으로 삼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만큼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세상에 많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상담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에게 흔히 찾아오는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 거야 하는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대. 나는 부모님과 하나님을 실망시켰어, 이런 두려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또 비슷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답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헤어지면 안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두려움 세 가지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 두려움을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켰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 해도 조금 하다가 또 실패하고 멈출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킨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이 말씀은요 한 문도 빼놓지 말고 저랑 같이 우리 큰 목사를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두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요. 도저히 진전이 없는 성전 건축 앞에서 좌절감과 무력감, 실패감이 파도처럼 지금 밀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3번 연속 반복하신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저희들은 이미 늦었어요. 저희들은 이제 소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할 수 있어, 힘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힘내라, 힘내세요. 근데 우리끼리 이야기로, 여러분, 누가 힘내라 한다고 힘이 납니까? 누가 힘내라 해서 힘이 나면 이 세상에 힘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알바 스스로도 계속 힘내라 하루 10번만 들어도 이러면 우리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힘내라는 그 진심은 참 고맙지만 힘내라는 말 듣는다고 힘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신다고 굳세지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굳셀 수 있고 힘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원어를 보면 이 4절 말씀에
생략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앞에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너희들은 굳셀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너희들의 어떤 힘과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굳셀 수가 없고 힘낼 수가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굳셀 수가 있고 힘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언제 힘을 낼 수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나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나의 어떤 힘과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만큼 가장 자주 나오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짝처럼 늘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2016년 BBC 사이언스지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 사라져버리면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성이 무엇일까? 답은 바로 목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목성이 거기에 있어야만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모든 운석과 우주 쓰레기들을 다 막아준다. 목성이 거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벌써 지구는 난리가 나도 수천 번은 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큰 목성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막아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해하고 넘어집니까? 우리의 삶을 지지해주고 붙잡아주고 지켜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겠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지구에게 목성과 같은 그런 하나님,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성전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3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여 년 동안 성전 건축을 진행해왔지만 지지부진한 현실을 보면서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지금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6절과 7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하는데,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놨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된 일을 지금 당장 이루어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지금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 여러분, 구약의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만이고요, 두 번째는 에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면 제만은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진성환 목사님, 우리 내일 몇 시에 저녁 먹을까요? 할 때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터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지금부터 애트까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코로나가 끝나서 마스크를 다 벗고, 지금 당장 사업이 회복되고,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시작하고,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이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가장 오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직 다는 모르지만 성도님들 만나다 보니까, 우리 울산 신정교회에 짱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남편이 믿지 않아서, 물론 아내가 믿지 않고 남편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남편이 믿지 않고 혼자 저녁밥을 해놓고 눈치를 보고 이 자리에 달려 나오시고, 주일 아침 교회 올 때마다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루 이틀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빨리 응답되지 않아서 때로는 좀 지치고 힘드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기도를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있잖아요, 허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선물할 때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냥 방마다 부적들이 다 붙어 있고요. 부적들도 뭐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 아주 고가의 그런 부적들이 있고, 할머니 가슴팍에도, 할머니 베개 속에도 그런 부적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뭐 일만 있으면, 여러분은 기도하시죠? 저희 집은 일만 있으면 굿을 했어요. 굿도 얼마나 비싼지, 아버지가 그냥 돈 벌어가지고 이 굿 밑에, 부적 밑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런 집에 친구들이 다 무당들인 우리 할머니의, 그 어머니의 며느리로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셨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짱믿음 생활하시는 어머니들은 더 이해가 되시죠. 핍박도 많이 받고, 이 예수 믿는 며느리 보기 싫다고 할머니가 집도 나가시기도 하고,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해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셔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소망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시고요. 새벽기도 갔다 올 때마다 늘 거실에 테이프를 틀어놓으셨는데요,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으셨는데, 여러분 그 탤런트 중에 임동진 씨라고 아시죠? 임동진 씨가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예전에는 장로실 때 노래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성가를 부른 테이프가 기독교 백화점에 참 많이 팔렸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잠이 없으시니까 새벽에 거실 나오셔서 흔들어져 앉으셔가지고 끄떡끄떡하고 있으면 들으시라고 어머니가 일부러 그걸 매일 틀어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틀어온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에 하루는 어머니가 주방에서 제 도시락을, 중학생이던 제 도시락을 싸고 있는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야야, 내가 저걸 맨날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누군지 좀 알겠는데 주님은 또 누구? 믿어야 될 분이 또 있나?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지금 열고 계시구나. 어머니, 그건 저보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명드리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저희들 학교 보내놓고 남편 출근시켜놓고 바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을 전했죠. 76년 동안 평생 귀신 섬기시던 그 할머니가 그날 복음을 받아들이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고 집에 있는 부적들을 떼시고 굿을 끊으시고 예배당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두 분이 같이 우시면서 오셨던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유언이 찬송 좀 불러도 대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찬송을 불러드릴 때 옆에 앉아있는 저희 아버지한테 광수야, 니도 예수 믿으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리고는 서로 눈을 감고 천국 가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우리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때. 가정 복음화 뿐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엄마 아빠들 속에 천불이 나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다. 빨리 회복되지 않는 가족들의 건강을 보고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울산 신정교회는 지난 4월 26일 날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죠. 저는 비록 그때는 부임 전이었지만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또 보고 말씀을 들어드렸습니다. 지난 7년 여러분 돌아보면 얼마나 참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까? 다리 건너오시고 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새롭게 오셔서 여러 가족이 한 가족이 되었고 지난 7년을 지금까지 노성님 목사님 중심으로 정말 믿음으로 잘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참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또 새롭게 7년이 그 이상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겸손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 신정교회 지난 7년도 노 목사님 중심으로 정말로 귀한 교회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올해 힘들었지만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오고 담임 목사님 부재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더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더 깊어지신 것 같아요.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하면서 뭔가가 지금 일어나는데 저는 진심으로 한 면 한 면 어떤 걸 보더라도 제가 노성인 목사님보다 탁월하거나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성장하신 성도님들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7년이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겠다. 이전 영광도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쉐카의 영광이 참 크고 놀랍겠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개그맨 중에 김국진 씨라고 아시죠? 이분이 웃기는 줄 알았는데 참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 아기가 태어나서 걷기까지는 약 2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2000번을 넘어져야만 걸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미 2000번이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분들이십니다 라고 강유진의 청중들에게 말했더라고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릴 때 청소년 청년 시기에 또 젊은 부부일 때 또 지금 한 명의 어르신으로서 수도 없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니시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부모로서의 자리, 교육장으로서의 자리, 교사로서의 자리, 또 우리 찬양팀으로서의 자리,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자리, 성도로서의 자리,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요,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더 좋은 우리 울산 신정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이 학계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7월달과 2020년 후반기와 앞으로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